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부 설교를 할 때요, 아이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냥 말만 전하는 설교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설교를 자주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다라는 그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팩에다가 한 2리터 되는 그 생수병을 한 7개 정도를 넣고 굉장히 무거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마다 조금 들어보게 하고 또 짐을 짊어지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설교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그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제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무거운 죄,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남고 인생에 남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썩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요,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1절에서 7절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배띠를 좀 주변에서 사올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이 배띠를 사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띠를 이제 허리에다가 두르렴. 그리고 절대 물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배띠를 허리에다가 두릅니다. 허리에다 두르고 하나님, 제가 이 배띠를 허리에다가 둘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했어. 그러면 이제 그 허리에 띈 그 배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 알지? 거기 바위 틈에 잘 숨겨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간 의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허리띠를 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습하고 물과 가까운 강가 근처 바위 틈에다가 숨기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배띠를
땅속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잘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놓았던 그 뱃띠 있지? 그거를 다시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숨겨놓았던 그 뱃띠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뱃띠를 딱 보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물에 촉촉히 젖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썩어 있는 허리띠, 뱃띠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이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허리띠를 보여주며 설명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경우에는 천을 걸치고요, 그 위에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 옷을 고정하기 위함도 있었는데 또한 자랑하고 보여지는 그런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허리띠에는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그런 장식들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남성분들이 벨트에 엄청나게 큰 명품이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하잖아요. 뭐 굿땡이라든지 뭐 샷땡이라든지 이런 명품 마크들이 큰 것을 차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허리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허리에 허리띠가 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제가 오랜만에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챗 GPT AI 때문에 이렇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그런 사진으로 많이 바뀌어 있었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은 대부분 손주들 그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손주들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고 싶었던 이 백성들이요,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해져서 살아가게 되자 이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이 백성들이 썩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그 뱃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 나의 명예와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리띠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 뱃띠가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 유브라데 강가에 그 습기가 촉촉한 곳에 머무는 것처럼 죄와 함께 머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3월 달에 금요 성령 대명회 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아무도 듣지 못하자 사무엘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먹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오늘 1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벨트는요 허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속해 있는 이 허리띠처럼,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이 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과 매일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허리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스러운 것처럼요, 영광스러운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허리띠를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썩어짐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허리띠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뱃띠가 물가에 젖어서 썩어진 것 같이요, 아무 쓸모가 없고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명예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